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의 내용,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11장 11절까지 이 내용에서 우리가 쭉 살펴오는 가운데서 4명의 사람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네 번째 마지막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왔던 내용들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또 그의 동료였던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대적자 그리고 박해자였던 이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일순간에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서 그를 교회의 선포자가 되게 하고 또 교회의 변호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인물 고넬료를 살피게 될 텐데, 오늘 이야기는 고넬료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 가운데서 주목하게 되는 내용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베드로 사도가 행했던 그 행적에 대한 기록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하반부에서 함께 읽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행적은 사도행전에서 기록되고 있는 마지막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10장 또 11장 이런 정도 쭉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12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에 대한 기록이 여기로부터 딱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쓴 두 편의 편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그 행적과 함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교회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은 더 역사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사울의 변화입니다. 원수였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서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보게 되고, 이 일은 당시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장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가장 복음의 앞선 자리에서 그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서 많은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격려를 주었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식과 함께 당시의 성도들은 계속적인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견뎌낼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더욱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힘을 더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들의 역할은 대단히 컸습니다.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 곳곳마다 그 사도들이 순회를 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돌아보고, 또 그곳에 있는 신자들이 받은 그 복음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서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베드로 사도가 사역을 했던 그 현장은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소위 유대 지역으로 불리는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복음의 전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내용 속에서는 유대 지역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그 복음이 당시의 땅끝이라고 불렸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에서 쭉 그려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주로 유대 지역에 해당되었던 그곳에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좀 우리에게는 낯설죠. 낯익은 사람도 있겠지만 낯설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루따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요빠라는 지역. 요빠는 좀 들어보셨죠? 옛날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다가 갈 때 이 요빠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요빠라고 하는 곳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들어보겠습니다만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크게 성경에 보면 2곳이 그려져요.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첫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 그랬죠. 거기에 등장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가이사라는 이 팔레스틴 유대 땅의 해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라 지역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게 되면 저기 해변 쪽에 서부 쪽에 있는 해변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들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루따라고 하는 곳을 베드로 사도가 순회하면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사건,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서부터요 쭉 소개가 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빠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36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이제 길게 가이사라 지역에서 주둔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고넬료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엮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루따에 방문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이 루따에서 베드로 사도가 순회하면서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이 루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애니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33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루따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뭐라 하는 사람 이런 표현들을 가끔씩 쓰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믿지 않았던 사람, 이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설명해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되냐면은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나 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날로서도 이 중풍병 걸리면 참 낫게 한다는 게 참 힘겨운 일인데, 고대에 아주 오래전에 이 중풍병에 걸린다는 얘기는 불치병입니다. 평생 나을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판정되는 그런 병이 걸린 지 8년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애니야였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을 베드로 사도가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게 되면서 이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사도 자신의 기적이 아니라 누구의 기적이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기적같이 낫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본문 34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을 전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울 때도, 기적을 나타낼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낫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왔느냐라고 묻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다고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이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이토록 온전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그 모든 능력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이 가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순간 실제적인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음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음을 받게 되면서 이 사람은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낫게 하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되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냐면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나은 사람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룻다와 사론, 이 사론 평야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 사론 평야는 룻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욥바뿐만 아니라 가이사라 지역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 평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룻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은 애니야를 보고서 주님께로 돌아왔다.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치유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욥바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해 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루다에서 이 요빠는 약 19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19km 정도 가게 되면 이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빠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거기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란 말을 썼다 이 말은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36절,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다르게는 도르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이야기했죠. 이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로 번역을 했을 때 도르가라고 부르고요. 이 다비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썼던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할 때는 다비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름의 뜻은 가젤이라고 하는 양의 한 종류를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선행과 구제가 대단히 많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의 신앙은 참 신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그러한 신앙이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임을 말해줘요. 그런데 그녀 또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냐면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절차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누워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때마침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멀지 않은 지역 루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베드로를 이 다비다가 죽어 있는 이곳으로 초청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간청을 듣고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여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례식에 많은 과부들이 다 그 곁에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여인이 살아 생전에 해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입는 모든 옷들을 다 그가 지어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사도에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선행과 구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고 그러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에 그에게 후일을 입었던 많은 과부들이 그 곁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말을 듣고서는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서는 그 시체를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40절 중간 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많은 기적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그 일을 떠올릴 만한 기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다비다 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람어로 말하면 다비다야 굼 일어나라 하는 명령어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곁에 있었던 모든 과부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그 소식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가로 전파되게 되면서 또 놀라운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41절,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에 대해서는 다비다 굼 이렇게 말한 것이 소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되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누구를 분명하게 주목하겠다는 말일까요? 이 다비다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산 것도 누가 하신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 사도를 믿은 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주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서 역시 결과는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한 일이 무엇이고 그가 보여준 좋은 모범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공생애로 항상 그들 곁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루다에서 한 사람을 불치병에서 다시 회복시키게 한 그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 가운데서 가버나움 지역에 있을 때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낫게 하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다비다를 일으킨 다시 살린 이 사건은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셨던 것처럼 다비다굼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탁 떠올리게 해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범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한 일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불치병으로부터 낫게 했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 단순히 이 땅의 사람으로 보여서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린 한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그가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잘 드러냈어요. 또 그 구원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단순히 놀라움에 겨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바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 그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따라야 될 좋은 모범이 되고 우리가 나타내야 할 좋은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 베드로 사도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우리 예수님이 존귀함을 얻으시도록 하는 일을 잘 나타내는 일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과 봉사를 감당하고 나서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든지 우리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 일은 잘했는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결국 잘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그걸 또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서신에서 말하죠.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무엇인가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이 크건 작건 저희가 하는 일들이 많건 적건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항상 힘써 가야 된다는 것을 이런 베드로 사도의 좋은 모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는 이 10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장소가 옮겨지는데요. 이 가이사랴 지역은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서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결국 누구를 이제 만나게 되냐면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으로 알려져 있죠. 이달리아 부대, 이달리아 하니까 잘 우리 익숙하지 않는데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부대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군대들 가운데서 600명으로 이루어진 보병대가 10대가 함께 모이게 되면 로마 군단이 돼요. 이 군단이 될 때 이 백부장의 그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여러 장교들 가운데서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을 두고 백부장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 태생 자체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자기 민족의 종교, 그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인데 그가 유대교로 개종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0장 2절 가서 보면은 그가 경건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도 어떠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고요. 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경건의 모범에 따라서 하루 가운데 제9시가 되었을 때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하는 내용이 10장 3절 4절에서 구체적으로 4절에서부터요 쭉 소개가 되는데 6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내가 늘 하는 그 경건한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런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의 성실함, 그의 변치 않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교를 떠나서 유대교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돌아온 사람, 그리고 그의 행실을 통해서 그의 경건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또 신앙의 좋은 모범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면 참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멀지 않은 곳 이 요빠 항구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내 집에 초청을 하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이 요빠에 여러 날을 머무는데 어디에 머물렀냐면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 시몬의 직업은 뭐였냐면 무두장이, 좀 낯설죠?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이것저것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죽용품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랬구나 싶은데요, 조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놀라운 일,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죽은 어떤 짐승이나 죽은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하다라고 말해요. 부정하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뭐였습니까? 정결해 질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는 절차를 따라서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거리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었다라는 말은 죽은 동물 짐승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제품 만들어서 팔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오늘 같으면 장이다 뭐 이렇게 해서 높여주겠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히 거리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천대받을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소위 예루살렘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그 가죽용품 만들어 사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이것이 알려지면 좋은 평판을 듣기 어려운 겁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도 여러 가지 많은 그 구약의 어떤 제재들,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를 하는 그런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이 진행되도록 어떻게 구체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면서 보게 될 거예요.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 사도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한 일은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또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굳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순회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를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나타내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하나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효력 있게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에서 낫게 되는 일이나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을 보게 되면 많은 기적을 사람들이 보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빼앗깁니까? 기적에 눈과 마음이 멀어버리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 또 사람을 살리시는 일,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펼쳐줄지 한번 또 보자. 이런 쪽에 마음이 쏠리니까 기적을 매일 보면서도 그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믿지 않아요. 나타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뭘까요? 그들이 구원받는 기적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도 때가 되면 언젠가 다시 죽게 될 겁니다. 그건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더 큰 기적,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불치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이 큰 기적이지만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더 큰 기적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는 효력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기적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에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왜 내 삶에는 그런 게 없어? 누구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런 기적도 없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거 안 베풀어 주시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세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요. 또 다르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크고 가장 값진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마음 빼앗겨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한테 가장 큰 거 줬는데 너 가장 귀한 거 가지고 있는데 너 그거 없다고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나를 배반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시험 들어서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부정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 이방이라고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라고 해서 또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복음은 신분, 지위, 고하를 다 뛰어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실제적인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두의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디를 좀 보면 되냐면 9장 4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하는 표현은 보세요. 거기에 욥바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뭘 들었다고 그랬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도로가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 욥바 사람이 다 들어도 많은 사람이 믿기는 했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 내가 믿고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믿음 값없이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늘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공경이나 어려움이 있는 일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소중한 것들을 값싼 것처럼 여기지 말고 때가 되면 다 극복하게 하실 것을, 때가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행했던 그 행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는 예수님의 모범을 잘 따랐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에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도로 사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